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명절을 또 주셨고 또 그 명절을 직전에 두고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큰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저희가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인간적인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인간적인 해결책, 그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스바 총회예요. 핵심은 미스바 총회예요. 미스바 총회에서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게 총회에 통과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두 번째 총회 결의안인데요. 그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맹세가 오늘 18장 1절부터 8절 7절 말씀까지 결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미스바 총회가 어떤 총회입니까? 베냐민, 앞전에 아시겠죠?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이 그 아내와 첩을 둔 거죠. 첩을 둬서 이 첩의 여인이 개역개정에는 행음이라고 나오지만 요세푸스 책을 보면은 요세푸스는 유대교 역사가입니다. 그 역사가의 저술한 책에 의하면은 이 레위인에게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이 예뻤다는 거예요. 예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시장에 나간 거예요. 시장에 나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건달들이 있었어요. 그 건달들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홀딱 반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여인하고 이 레위인이 어디로 갑니까? 노인네 집으로 가잖아요. 노인집에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노인집에 가요. 노인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잘 사는 집에 들어가면은 건달들이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역시 잘 사는 교수댁은 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허름하고 노인집에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힘을 좀만 쓰면은 저 여인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달들이 그 노인집을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내려고 하였죠.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내어줬죠. 그랬을 때에 이 건달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힘들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죽게 돼요. 이러니까 이 레위인이 열받았잖아요. 레위인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집에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냈잖아요. 그 보내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뭐를 했어요? 총회. 그 총회가 뭐예요? 오늘 미스바 총회. 미스바 총회에서 두 가지 결의.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아내를 주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맹세한 결의가 나옵니다. 이 결의한 내용이 뭐예요? 1절, 5절, 7절 말씀이에요. PPT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 총회의 맹세가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 총회의 결의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베냐민을 향한 분노. 그리고 레위인 아내를 죽였다라는 그 분노가 있고, 또 오늘 미스바 총회에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군대가 일어났잖아요.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일어났는데 이 베냐민 집하고 싸우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 맹세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무려 2번의 전쟁을 통해서 18,000명이 죽는데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 몇 명이 25,000명, 40만 대 25,000명이 싸웠는데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2번이나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됐고, 이 분노에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남자 600명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 분노가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8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미스바 총회에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어봐요. 인구조사를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안 나온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누가 안 나온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시족이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왜 야베스 길르앗은 왜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는 데서 왜 안 나왔을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그죠?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은 베냐민. 그러면 야곱은 2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베냐민.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하고 이 베냐민 집하고는 사촌 혈족 관계예요. 혈족 관계다 보니까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여하지 않게 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형제가 하나 있는데 누가 형제를 죽이겠다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갑시다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로라. 야베스 길르앗에 계수할 때, 인구조사할 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배경에 뭐가 있어요? 분노. 이 분노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사 12,000명을 동원해요. 12,000명 용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전멸시켜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결국에는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1,000여만 4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여만 400명이 남고서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조약을 하는데, 어떤 평화조약을 합니까? 평화조약을 하는 데서 이 1,400명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평화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개요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미스바 총회의 핵심으로 흐르고 있는 건 뭐냐면 분노예요. 이 분노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저질러요. 일을 저지르는데 뭐가 있어요? 후회가 따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인간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뭐가 따른다? 후회가 따른다. 그래서 분노로서 뭔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시는 적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약시대 신약 사사시대에 많은 후회되는 일들에 그 이면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이제 예수 믿어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미워하래요. 누구를 미워해요? 네, 엄마도 미워하고 아빠도 미워하고, 또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남을 미워해야죠? 왜 나를 미워해야죠? 왜 가족들을 미워해야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은 셈족 언어로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더욱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다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사모님은 오정모 사모님 되세요. 일본이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집에 보내신 거예요. 집에 보내드리면 왜 보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마음 흔들리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쳐다도 안 봤대요. 그러면서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옥에서 승리했어? 한마디 했대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강조했대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순교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오정모 사모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정모 사모님 얘기에 의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세요. 그래서 동상을 세우려고, 그 지역민들이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순교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는데 무슨 동상이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지껏 사역했는데 그게 동상 세울 일이냐고. 그래서 동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대요, 이 사모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을 해가지고 훈장이죠. 훈장을 주려고 하였는데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항변했대요. 아니, 내 남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지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냐?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국가에서 정말 엄청난 훈장을 주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반대하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손수 보여주신 것이죠.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애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정향순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께서 여수 순천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잡혀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역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들었더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사모님은 하나님 내 남편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빨리 일본 교도소에서 빨리 추록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했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씨름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신앙을 붙잡아,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대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만기 추록 전에 자기 교도소를 옮기는 그런 때가 있었대요. 여수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려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추록해서 나오는데, 추록한다는 소식이 이 정향순 사모님의 귀에 들려서 목사님을 멀리서 뵐 수 있게 되었대요. 정향순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교도소에 면회도 안 가셨어요. 멀리서 이 목사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모님이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잊지 않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잊지 않으셨냐고 목사님께 상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향순 사모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향순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형무소를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에서 멀리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이 한마디 했대요. 죽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 집에 가셨대요. 이거는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게 가족을 미워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로 홧김에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참혹한 결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믿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사기서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미스바 총회에서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째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베스 길르앗, 그게 뭐예요?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처녀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지게 됨으로 인해서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분노로서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일어나죠.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계기가 많죠. 얼마나 추석 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면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제 동치미 잠깐 보니까, TV 프로 잠깐 보니까, 종편 방송 보니까, 시댁에 가가지고 요리하는데 남편은 이것저것 막 시키고, 또 처갓집 가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또 갈등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노로 보내는 추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만나교회 온 성도님들이 분노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사랑이 또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